고백하는 이 찬송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섬기기를 원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거는 자존하신다고 그랬어요. 자존이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세상이 있기 전에도 하늘이 생기기도 전에도 스스로 자존하신 그런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쉬움도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으셔요. 완전 무결하신 그런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가 또 되시죠.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실상으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만드신 만물을 주님은 생명과 그 수완을 주셔서 세상에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다 세상을 떠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영원히 사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루살이는 그가 한평생을 살았는데 하루뿐이 못 사는 거예요. 자기는 한평생이 엄청나게 긴 것 같죠. 그게 일생이니까. 그러나 10년 살다가 죽는 것도 있고 50년 살다 죽는 거 있고 어떤 건 100년도 살고 300년도 살고 저기 무중가 거기 가니까 천년초라고 있더라고. 천년초. 천년을 사는 나무 그러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만물하고 다르게 창조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인간은 육체로 태어나서 그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셔서 천사와 같이 신과 같이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육체의 삶이 그게 전부 다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더 설교를 해줄까? 부활절에도 계속적으로 고난주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나비가 군뱅이로 그 애벌레로 있는 것이 그게 나비의 일생이 아니라 그 나비는 군뱅이로 애벌레로 있다가 허물을 벗고 다시 훨훨 날아다니는 것이 그 나비가 그 군뱅이 그 애벌레의 목적이지 그 애벌레 상태에서 죽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육체의 삶, 이 100년 사는 육체에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다가 아니라 육체는 한평생 살다가 누구나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신령한 몸으로 덧입어서 영원 삶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다 영원히 살아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는다고 하니까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영원히 사는 걸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사는 걸 아는데 어디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걸 그들이 몰라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사 지내잖아요. 3대 4대 제사 지내잖아. 제사 누구한테 지내요? 자기 부모 혼백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니 혼백한테 제삿날 혼백이 와서 제사 음식 잡수시고 가신다고 그날 제사를 드리잖아요. 자기는 죽으면 그렇게 안 됩니까? 육체만 있는 것 같아요. 그 혼백으로 있는 신, 그 영혼이 그 어디가 있겠어요? 제사밥만 받아먹고 나머지 또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제사밥 받아먹는 한 120년 그 정도 살다가 세상에 음부에서 귀신으로 있다가
결국 영원한 무적행으로 갔다가 거기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혼연히 신령한 육체로 변화해서 주님과 혼인서약을 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육체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뭐하러 여기 앉아있고 뭐하러 세상 그렇게 살아요. 그 어렵고 힘드는 거, 돈 있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 없는 사람도 다 고통과 슬픔뿐이다. 모세도 그랬어요. 목사가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런 모세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슬픔뿐이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모세도 시편 90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알려줘도 이 세상이 다 아닌 줄로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나 많고, 더 어리석은 것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육체의 예법만 행하고 육체만 잘 되면 그것이 좋은 것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네가 육체가 아무리 잘 돼봤자 너는 애벌레에 불과한 거예요.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권세가 많고 공부를 잘해도 너는 결국 그 상태는 엄마 탯줄 붙잡고 있는 상태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영원해요. 그 영혼이 변질돼서 마귀에게 속아서 수십 년 수천 년을 마귀에게 학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끝이라고. 그래서 태어나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원칙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욕구가, 육체의 욕구가 있고 영혼의 욕구가 있는데 육체의 욕구가 강해서 여러분 육체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욕구가 약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도 세상 생각만 하고 있고 전혀 듣지를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같아서 허송세월하다가 세월만 허비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다 변한다겠어요. 금도 은도, 금은 비싸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금도 은도 녹슨다고 그랬어요. 만물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영혼은 금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마귀로 인해서 녹슬어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랬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죽었을 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믿지 않는 자들, 저들이 죽은 거예요. 죽었다니까 영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죽었다 그래요. 그것은 이미 에덴에서부터 넘어와가지고 학습을 수천 년 동안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은데 성경 말씀만 전하고 복음만 들어가면 졸아버려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저주받은 거예요. 자기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저주받은 거지 뭐예요. 영원한 지옥 가는 거지 뭡니까?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참으로 다 지옥 갈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다시 녹슬었던 것을 다 허물을 벗고 녹슬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간입니다. 이걸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죠. 우리 영혼이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수양을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나야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준 율법만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만 행하면 그들이 천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모세가 준 율법은 당초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린 그 타락한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준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육체만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만 거룩하게 만든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가는, 영혼이 가야 되는데. 나 주인이 누군데?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육체가 갈 수밖에 없고 육체는 못 가잖아요. 그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 육체의 예법은 영혼의 예법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불교라든지 다른 유교라든지 세상에 종교가 많아요. 그런 종교들도, 불교도 어떻게 보면 육체의 예법이죠. 자기가 평생에 자기 마음을 수양을 해서 어떤 스님은 평생을 서서만 자고 앉아서만 자고 그리고 죽을 때도 앉아서 죽는 그런 스님도 있잖아요.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마음의 도양까지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도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에서 지은 죄, 그 영혼을 해결하지 않고 100번, 1000번 그 육체를 아무리 쳐서 복종시키고 또 갈고 또 갈는다 해서 그 육체가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그들이 말하는 극락세계라고 하는 그것도 그들이 어떻게 육체가 갑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마음도 없어지고 말아버려요. 당초에 에덴에서 지은 그 영혼의 죄,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 가지고도 천국에 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러 이 땅에 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그 피 흘리시고 그 죽으시는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걸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육체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너야, 그 소리예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죽기를 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마귀가, 그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공생의 기간의 삶이에요. 제일 먼저 주님이 오셔서 침례 받으시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마귀를 만났다니까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 마귀가 누구를 압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마귀도 귀신도 몰랐다니까. 육체가 단 줄 알았어요. 육체가, 주님이 오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귀신, 마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들은 그곳에 가는데 다 지옥 가게 됐으니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근간이 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이것이 근간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근간이 되지 않는 설교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 안 나와도 저 불교나 유교 이런 데는 행위가 우리보다 더 좋아요. 그들은 더 잘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담에서 가지고 왔던 그 영혼을 가지고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는 길가에서 새로 바뀌어가야 돼요. 그 일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은 젖붙임을 대야 된다. 침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수양을 해서요, 교회 잘 나와서 헌금을 잘 드려서 찬양을 잘해서 기도를 잘해서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내 영혼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하는 모든 것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곳에 가서 천국에서 살아야 될 근본을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서 가는 것이지, 구원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보혈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죄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동물은요, 미래가 없어요. 세상에 미래가 있는 생각이 있어서 미래가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아니, 소나 개나 발이나 이것들 도살장에 끌려가면서 그것들이 내일 죽는다고 알아가요? 몰라요. 사람만 알아요. 사람은 생각이 있고 미래가 있어서 죽을 병이 들으면 겁이 나고 힘들어하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벌고, 이것은 다 자기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예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영웅 호걸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그냥 갔어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고든 그 권세 있는 자들도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슬퍼하고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잠깐 동안 기립가에 하는 거예요. 아니,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가스이잖아. 가스가 보통 가정집에서 두 통 이렇게 연결 세통해서, 그렇죠? 두 통 연결했다가 여기 가스가 끝나고 그러면 탁하닥 이쪽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통도 쓰고 이렇게 하듯이 육체하고 영혼이 같이 있다가 육체 끝나면 영혼이 탁하닥하고 영혼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니, 어떻게 얘기해줘야 그걸 알아? 이렇게 얘기해주고 저렇게 얘기해주고 영혼이 사는 거라고, 네 속에는 영혼 그것이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쪽 있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거 다 끝나갔는데 이것만 끝나는 줄 알고 이쪽은 연결되는 줄 모르고서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하고 만단 말이죠. 그런 삶이 아니라 반드시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쪽 가스 끝나면 이쪽 탁탁해서 열려서 다리 불이 피워지듯이 우리 육체가 끝나면 바로 탁탁해서 바로 연결돼서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바로 연결돼서 마귀에게 가는 것이고, 이런 대단한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체는 잠깐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숨이 목숨이에요. 숨 쉬는 걸 주는 것이 생명이고 숨이 목숨인데 그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번 목숨이 끊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 육체는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그 돌아오지 않는 육체를 미래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죽은 자들이 있어요. 이게 순교한 자들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죽기까지 복종시키고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영혼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 그런 자들이 많잖아요. 육체를 한 번 오면 끝인데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에덴 동산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유혹하는 영적 존재가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에덴 동산하고 똑같아요. 마귀가 지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을 갖다 넣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지금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요,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뭐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와요. 탕자가 자기의 재산을 아버지 보고 달라고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가지고 객지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이제 돈이 없어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모습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그런데도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없어서 이제 배가 고파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저렇게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고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온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둘째 아들인데, 예수 믿는 자들은 참으로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나는 아버지라 부르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일꾼의 하나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주님께, 아버지께 충성을 하는, 살려고 하는 자, 살려고 돌아온 자, 영혼이 살려고 돌아온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실상이에요. 육체가 실상이잖아요. 밥 먹고 공부하고 숨 쉬잖아요. 이게 실상이듯이 영혼도 동일하게 실상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 오늘 50년 살았으면 50년 동안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가고 있는, 하나님께 가고 있는 중에 7, 80년 돼서 육체가 끝나면 또 영혼은 계속 가는 거예요. 실상이다. 그들이.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듯이, 보이는 것이 실상이듯이 육체도 실상이듯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도 실상이고 우리의 영혼도 실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너희들이 실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거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좀 말씀하시는 거다. 그들이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냐? 외식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외식을 싫어한다고. 거짓말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죠. 사기치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걸 싫어한다니까. 오늘 이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과부를 도와주는 것 같고 겉으로는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외식하며 과부들의 가산을 탕진한다, 빼먹는다, 그 소리. 아니 큰애가 조금 큰 것이 지 동생 어린 거 아무것도 잘 모르는 거한테 살살 속여서 요거 뺏어 먹고 저거 뺏어 먹잖아요. 애기는 모르고 이거 주면 주고 엉가엉가 또 이거 주고 지가 뺏기는지는 모르고 큰 놈은 지가 먼저 컸다고 조금 머리가 컸다고 이렇게 뺏어 먹고 저렇게 뺏어 먹듯이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이. 주님은 이들에게 비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면서 그들에게 역정을 내시고 화를 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식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돼요. 거짓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여겨야 된다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하는데 사람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가 있어요. 사람은 몰라요. 거짓말 시켜도 속아 사람은. 그러다 속지요.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알아요? 10길 물속은 보여도 한 길 사람 속은 못 봐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머릿속 좀 봤으면 좋겠네.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100m, 1000m 밑에 있는 것은 보잖아요.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돼서. 그랬더니 아무리 과학 발달됐다고 해서 사람 속을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속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라니까. 우리의 마음속까지 살핀다고 그랬어요. 잠언 20장 27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들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 생각까지도 다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나니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를 다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하찮은 그 몸뚱어리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지금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아예 주님은 뭐라고 하는군요. 그 외식하는 자는 삼가라. 너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친구도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진실하신 분이면 상대조차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설해내지 않는다? 회개를 해도요 건성이고 다 토설해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아야 돼요. 다 빨가벗고 주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다 드러내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일부분 감춰놓고 하나님을 섬긴다?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의식해서는 안 돼요. 속과 겉이 달려서는 안 됩니다. 속과 겉이 같아야 돼.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굴을 파고 거기다가 시체를 넣어놓고 바위로 문 만들어 버려. 그리고 그 칠해버려요. 그 속에는 썩고 겉에는 멀쩡하지요. 지금도 서울에도 그런 데가 있나요? 쓰레기장을 매립해가지고 그 밑에는 쓰레기가 이제 푹푹 썩어요. 그 흙을 위에다 얹어놓고 거기다 아파트를 졌어요. 겉에는 멀쩡하고 공원이죠. 거기는 풀들이 자라고 있죠. 잔디 갈아서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놀고 있죠. 그러나 그 속은 뭐예요? 썩어나가고 있다니까. 이거 보고 회칠한 무덤 같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다 그 소리. 해처럼 무덤같이 썩은 그 마음 정신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헤헤거리면서 주님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주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진실만 통해요.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만 진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반드시 진실하신 하나님은 진실하신 그 사람을 만나 주셔요. 기도도 그렇고 어떤 부분이든 내가 진실되게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만나 달라고 하면요 반드시 그분은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선생되지 말라.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의 족하다. 선생되지 말라고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그랬고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에도 너희들은 선생되려고 가문 이설로도 속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참으로 겸손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가 돼야 돼. 회개하려고 몸부림치고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그럼 반드시 그분은 만나 주십니다. 한 것 꺾어놓고 가르쳐놓고 나머지 거 가지고 몸부림쳐봤자 소용없어요. 다 주님 앞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네가 다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완전 무기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주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은요 진실된 사람 여러분 사용하셔요. 진실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을 보면 다 진실된 분을 써요. 한 자리에 깔아놓고 있는 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쓰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은혜도 안 줘요. 은사도 안 줍니다. 그 사람은 상종 자체를 안 해요. 깔아놓고 있으니까. 진실되면 다 털어내고 내놓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나는 너희의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상한 심령을 원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을 원하는 분이에요. 회개하는 심령. 다윗을 왜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다윗은 가늠한 자예요. 가늠하도 청부살인한 자입니다. 넌 부인을 갖다가 가늠한 자라니까. 그리고 남편을 죽인 자예요. 그런 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는 내 마음 합한 자다. 그런 자기 죄를요 얼마나 해결을 했는지 침상이 젖어서 침대가 젖어서 침대보가 물로 짜면 눈물이 질질 물이 흐를 정도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간증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능력이 되는 그래서 그것이 예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